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항상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1년 성탄 후 첫 주일이고 또한 2021년 송년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복 있는 삶입니다. 특별히 격변의 시대를 지날 때 많은 것들이 변화하는 그러한 시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나서 자랄 때 이스라엘의 격변의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사시대가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에서 사울왕, 다윗왕으로 이어지는 이 왕정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때에 사무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주 여러 면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던 때였죠.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축복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영적인 모델을 보여주십니다. 축복의 원형을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 축복의 원형, 축복의 열쇠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람데오지요.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코람데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 응답이었죠.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 한나가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통함이 있었고요. 마음의 격분함이 있었어요. 우울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이 부정적인 감정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 그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기도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성입니다. 한나가 그 부정적인 감정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니까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구한 거죠.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로 응답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때 사람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사무엘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그 응답에 선포가 있었습니다. 한나가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
바로 그 말씀 자체가 응답임을 알고 응답으로 믿고 한나가 믿음으로 그 위에 살았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 있는 삶의 원형을 너무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며 응답받았던 그 사무엘의 그 삶은 그럼 어떠한 삶이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었어요. 18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살았다.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사셨나요?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을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생각이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나에게 오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품으세요. 아무 마음이라고 다 품지 마시고 여러 마음이 올 수는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이 있어요. 믿음 생활하니까 그게 분별이 되지요.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 그 마음을 품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코람데오의 삶이 복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만이 회개해야 할 때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할 때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그때 회개합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회복이 일어난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절대 회개할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할 위치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왕의 권력은 내가 지나가는 사람 보고 이 사람 죄인 그렇게 판결하면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판결하면 죄인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모든 판결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로 다윗이 왕좌에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있지 않았다면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절대 회개하지 않지요. 본인이 최고의 판결권자인데 그 강력한,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그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왕자의 다윗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절대 회개하지 않죠. 그러나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회개했기 때문에 다윗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다면 인생의 전반기는 나름 잘 살았지만 인생의 후반기는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것이 있을 때에는 모른 채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남의 허물은 조금 모른 채 하고 덮어줘도 괜찮아요. 남의 허물은 조금 덮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죄는 덮어놓고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반대로 되죠. 남의 허물은 절대 못 덮어주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는 그냥 다 덮어놓고 지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것이 있을 때 진지하게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산에 들인 공회에 잡혀가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갔습니다. 십자가의 증인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부활의 복음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 합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고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면 너를 죽일 수도 있다. 위협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그 위협하려고 잡아들였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내들인의 그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그 위세 앞에 충분히 위축될 수 있어요. 요즘 보세요. 코로나 한 2년 이렇게 확산하고 하니까 무슨 이런 때에 전도냐고, 무슨 이러한 때에 선교냐고, 무슨 코로나를 확산하는데 이런 때에 무슨 예배냐고, 그렇게 큰 압박들이 있죠. 곳곳에서. 그런 압박들이 있을 때 위축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게 사내들이니 막 잡아들이고, 너 지금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지 말라고, 주님 바라보며 살지 말라고 그렇게 압박할 때 얼마나 위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놀랍게 베드로와 요한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기질이 좀 센 기질이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를 보면 겉만 강했지 속은 정말 약해요. 십자가 앞에서 그 배신하고 도망가는 거 보면 알죠. 요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때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어떤 이는 부담으로 생각하는 이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 아버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는 게 부담이 아닙니다. 어린이들 교회 학교에서 무슨 발표회를 한다고 해요. 또 학예회로, 또 어린이집에서 또 무엇을 발표회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때 앞에 아이가 나와서 준비한 것을 이제 막 하려고 하죠. 그런데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에게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아이는 누구를 찾나요? 우리 아빠 엄마가 왔나 하고 아이는 찾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그러다가 저쪽에 아빠가 있고 엄마가 보여요. 그럼 애가 그때부터 신이 나가지고 막 하죠. 조금 틀려도 괜찮아요. 조금 서툴어도 괜찮고, 아버지가 나를 보고 있으니까 그게 힘이 나가지고 막 춤을 추고 하는 거지.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부모와 친밀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아니지요. 아예 안 보는 게 좀 마음에 부담이 없죠. 나를. 그냥 나 혼자 그냥 하는 게 부담이 없죠. 부모가 안 보는 게 그냥 편하지. 그러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에 있으면 바라보는 게 그게 힘이 나고 신나는 거예요. 그 미식축구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아버님이 시각장애이셨던 분. 아버님이 시각장애이셨고 이분이 미식축구 선수로 지냈잖아요. 그런데 큰 경기를 앞두고 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감독과 선수들은 배려하느라고 좀 이번엔 조금 쉬고 다음에 출전해라. 그런데 이 선수가 아니라고 이번 경기에 저를 꼭 좀 내보내 주시라고 그렇게 강청합니다. 내보내 주었어요. 갔는데 얼마나 집중력을 가지고 열심히 뛰는지요. 다른 경기보다 너무나 집중력이 좋은 거예요. 경기에서 승리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끝난 후에 감독이랑 동료들이 물어보죠. 어떻게 이전하고는 경기하고 달랐다고, 어떻게 그렇게 열정이 있고 집중력을 가지고 경기를 할 수 있었냐고. 미식축구 선수가 대답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시각장애인이셨습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축구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내 축구 경기를 보고 싶으셨어도 한 번도 직접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국에 가셨으니까 제가 오늘 뛰는 이 경기는 우리 아버지가 다 보고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시는 처음 경기이니까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렇게 뛸 때에 집중력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있게 뛸 수 있었다고.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격인지 모릅니다. 굳이 부담이라는 단어를 굳이 쓴다면 거룩한 부담이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열쇠예요.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사셨지요? 더욱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를 준비하면서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10가지 생각이라면 10가지 생각 중에 몇 개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생각입니까? 1개입니까? 2개입니까? 2개였다면 3개로 좀 늘려보세요. 3개였다면 4개로 늘려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의 증거가 있어요. 기도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어제가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탄절이었습니다. 성탄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고향에 계시는 아버님께 이제 전화로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님, 성탄에 어떻게 예배 잘 드리셨나요? 그리고 오후에 이제 제가 인사를 드리고 통화를 하는데 아버님이 입을 여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꼭 저축 같다. 기도가 꼭 저축 같아. 너희 어머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평생을 기도하고 하늘에 그렇게 저축하고 쌓았는데 꼭 저축을 하면 적금 들 때 저축하다가 적금의 만기가 되면 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내가 요즘 계속 본다.
저희 어머님이 기도로 사셨는데 기도가 양식이었습니다. 정말 기도가 양식이었어요. 최우선순위가 기도였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하지요. 저희 어머님의 한 줄의 이야기,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데 하나는 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렇게 기도로 사셨는데 생전에 응답받으신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걸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생전에 응답받지 못하신 기도 제목들도 많았어요. 그걸 알지요, 저도. 그런데 돌아가신 이후에, 천국 가신 이후에 몇 년이 지나면서 한 해 한 해 그 기도의 열매들을 보는 거예요. 응답들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저희 아버님도 그것을 계속해서 보니까 성탄절에 어제 전화를 드렸더니 기도가 꼭 저축 같아. 저축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정말 저축 같은 그런 영역이 있어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꼭 만기에 그 타듯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몇 가지는 생전에 응답하셨고 지금 몇 가지는 돌아가신 이후에 지금 막 응답들을 해주고 계세요.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평생을 기도로 사셨을까? 하나님 앞에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 서잖아요. 사자굴 앞에 설 때 누구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니엘이 사자 앞에 서 있는 거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 앞에 서 있지 않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벼랑 끝에 서 있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만 사자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지, 사자 앞에서도, 굶주린 사자 앞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한 거예요. 사자굴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건져주셨어요.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주님께서 그 기도의 줄을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다윗이 만났던 그 사자굴 굶주린 사자는 영적 전쟁을 또한 뜻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어떠한 영적 전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감사로 결론을 맺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승리합니다.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의 증거는 예배예요. 18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제사를 뜻하는 거예요. 성전에 있었으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요 기도를 뜻합니다. 또한 사무엘이 입고 있는 옷이 에봇을 입고 있다 말씀하지요. 세마포 에봇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입었던 옷이에요. 에봇이. 이것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바라보며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2년도에는 꼭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1인 가족들도 많아지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1인 가족은 없어요. 그 가정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1인 가족이 있을 수 있나요? 영적으로는 1인 가족이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 예배를 회복할 때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있어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가족이 군대에 있든지 가족이 외국에 있을지라도 타지에 있을지라도 골방에서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까지 흘러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 특별한 은혜를 사무엘이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은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점점 사랑을 받았습니다. 물론 과정에는 사무엘도 그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 홈니와 비나에스의 그 틈바구니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도 이 은혜가 임했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가 다니엘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시고 주님께서 자라실 때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요셉과 마리아와 어릴 때 성전에 가시죠. 그때 성전에 가시면서 이제 오실 때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증언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이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무엇인가?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를 보면 쭉 나와요.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통하여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삽니다. 살아있는 강은 어떠한 강인가요? 흐르는 강이 살아있는 강인 거예요. 살아있는 강은 흐르는 강이 살아있는 강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나아갈 때 그 사랑이 고이지 않고 흘러가는 교회가 복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고이지 않고 계속해서 선교를 통하여 끊임없이 세상으로 열방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가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람데오 발전기는 돌아가야 될 때 들어오는 물도 중요하지만 나가는 물도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눔과 섬김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나누고 섬기는 걸 아까워하지 마세요. 인색해야 하지 마세요. 나누고 섬기는 그 물이 흘러갈 때, 그때 그 안에 있는 발전기가 막 돌면서 거기서 전기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들어오는 물만 막 받아놓고 그냥 담아놓고 있으면 발전기가 안 돌아가요. 녹슬어요. 오히려 들어오는 물이 들어왔다가 주님 안에서 나누고 섬기고 그렇게 막 흘러갈 때에 내 안에 그 발전기가, 이게 축복인데 그 축복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선교지요.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선교를 아까워하면 안 돼요. 선교에 인색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선교하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때 교회는 부흥의 영적 발전기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강은 흐르는 강이고 축복의 강도 흐르는 강이에요. 나누고 섬기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게 축복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길이 때로는 좁은 길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좁은 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 때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 길이 좁은 길을 때로는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좁은 길일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 길에 부활의 길이 있고 회복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계시는 김동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날기새를 하고 있죠. 한번 소개를 드렸죠. 간증으로. 날기새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말을 이제 줄인 것입니다. 목사님은 벌써 은퇴하셨죠. 그런데 목사님이 암에 걸리신 거예요. 암에 걸리고 나니까 말 그대로 정말 걸리더래요. 숨도 탁탁 걸리고요. 모든 게 막 다 걸리더라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에 자꾸 마음이 걸리고 누가 한마디 하면 그것도 마음에 걸리고, 아, 정말 걸리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하루 종일 내 안에 있는 암세포를 바라보게 되더래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암세포만 하루 종일 바라보게 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암만 묵상하더라는 것이죠.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암세포만 바라보서는 살 수 없겠구나. 여기에 생명이 없구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주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말씀을 붙잡아야지.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됐죠. 그때부터 목사님이 이제 암 투병을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날기새죠. 벌써 어제로 790회가 됐어요. 정말 많이 지난 거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때로는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좁은 길인 것 같지만
그러나 보니까 입구만 좁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입구만 좁아요. 그 입구만 지나면 얼마나 큰 은혜의 길이 있고 풍성함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복된 길이 있는지 모릅니다. 입구만 좁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찬양으로 결단의 찬양을 할 때 부르는 찬양이 있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일지라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제가 그 찬양을 할 때마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좁은 길 할 때 제 마음에는 입구만 좁지요. 입구만 좁지요. 입구만 좁고 들어가면 얼마나 높고 축복의 시온의 길이 열리는지요. 제가 이 마음을 항상 품고 그 찬양을 해요. 입구만 좁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좁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입구만 좁아요. 목사님이 내가 죽음 앞에 서보니까 좋은 것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죽음 앞에 서보니까 좋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는 내가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다른 것들을 낭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 서보니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죽음 앞에 서보니까 그건 정말 쓸데없는 일이란 것을 내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쓸데없는 일에 내가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암투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서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벌써 790일째를 매일마다 말씀을 전하면서 지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매일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에너지를 써야 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죠. 그게 보통의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790일 동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거잖아요. 건강도 주신 거잖아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정말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시죠?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이 성공한다는 것은 불가능이었어요. 그런데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불씨였는데 그 불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시스템으로 종교개혁이 된 게 아니에요. 몇 사람의 그 철학, 지식, 재주, 그런 것 가지고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서 그걸로 종교개혁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 개인의 경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그 개인의 경건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가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서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입구만 좁아요. 입구만 좁아요. 그 입구를 지나기만 하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시온의 길, 축복의 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소망이 더 자라게 돼요. 믿음이 더 자라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의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주님으로 계십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사선 전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요, 명이신 여호와요, 내가 주님을 찬양하, 주님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지이십니다. 나의 의지시다.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따르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 해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으로 올 한 해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2021년도도 주님 어려운 일들 많았지만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복 있는 삶입니다. 여러 생각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을 붙잡으세요. 10개의 생각 중에 1개 정도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이라면
주님, 이제 2개 정도는, 3개 정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또 갈망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품으세요. 다른 마음 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복 있는 삶입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하소서. 2번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복 있는 삶임을 말씀으로 확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이 10개 중에 1개밖에 아니었다면 그 1개가 2개가 되기를 원하고 3개가 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다른 마음을 품고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품고 살겠습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감사로 결론을 삼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 그 은혜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들어오는 물도 중요하지만 흐르는 물도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강은 흐르는 강입니다. 주님 안에서 나눔과 섬김을 아까워하지 않고,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끊임없이 선교를 통하여 흐르게 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2번째, 2022년도에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삶을 살기를 갈망합니다. 살아있는 강은 흐르는 강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흐르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나눔과 섬김을 아까워하지 않고 인색하지 않게 하소서. 그 길이 축복의 통로임을 알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부으시는 사랑과 은혜를 선교를 통하여 계속해서 흐르게 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2022년도에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소서.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예수님 바라보며 박수하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우리 주님 걸어가신,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히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때로는 험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주와 같이 가길래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날마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가리.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복 있는 삶임을 알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